자,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남자분들, 자, 남자분들, 자, 저를 봐요. 이게 또 먼 나라 이야기면 실감이 안 나갖고 내가 우리나라 이야기로 좀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지금도 요즘 가끔 잘 나가더라만 옛날에 한창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저 중동에 건설 붐이 막 일어났을 때 중동에 일하러 간 남편들이 많았어요. 아시죠? 그때 막 그 잡지, 그 야한 잡지 썬데이 서울 막 이런 거 나올 때 썬데이 서울 같은데 단골로 나오던 메뉴가 뭐냐 하면은 남편이 열사의 땅에 가서 중동의 그 더운 나라에 가서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막 송금해, 부인한테. 그래서 여보 이제 우리도 몇 년만 참으면 5년 동안 일하면 이제 집도 사고 우리 가게도 얻어가지고 열심히 우리 똘똘이 키우면서 잘 살아보자 하면서 막 여보 사랑해 하고 막 편지를 보내고 이 여자가 또 여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세요 해놓고 이 여자가 남편의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춤추러 갔지. 캬바레라고 열심히 막 춤. 아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굴 만났겠어? 여기 잘 아는구나. 스토리를 뭘 좀 알아. 그래서 거기서 제비를 만났지. 너는 제비는 뭔지 알아? 제비는 뭔지 알아? 다행이다. 너는 그걸 모르지? 그 제비? 그래요. 그래, 그렇게 이해해.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는 그 제비야. 그 제비를 만나가지고 제비한테 양복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면서 다 이제 탕진한 거야. 이해가 되셨죠? 드디어 남편이 이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 5년 만에 돌아와서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아들아 따라왔는데 집이 퀭한 거야.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누라는 튀었어. 왜? 맞아 죽을까 봐. 돈을 다 탕진했거든? 튀었어. 여러분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열사의 땅에서 가족 살리겠다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돈 붙여놨더니 이게 다 제비한테 갖다 넘기고 이게 도망을 갔대. 그래 이 남편이 칼을 품고 전국 방방곡곡을 썬데이 서울에 나왔던 그 기사 내용이에요. 사실 칼을 품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다가 역시 뭐 그렇게 나간 여자가 할 게 뭐 있겠어요. 또 남자들하고 올려가지고 그러고 있지. 그 부인을 찾아가지고 정말 칼로 죽였단 말이야. 자, 이왕에 칼을 뺐어요. 남자들 칼로 빼서 아내를 정말 그 죽일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 죽였어. 기왕에 칼은 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칼로 내 아내를 죽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자기도 죽어? 나 이런 남자들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자기를 죽여? 그렇지. 그렇지. 왜 자기가 죽어? 지금 이왕에 뭐 자기 마누라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이고 나니까 그래 이 마누라도 잘못했지만 이 마누라를 꼬신 제비도 죄가 있잖아. 맞아 안 맞아요? 내 마누라를 유혹한 이 제비들 내가 그냥 보자. 그게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로 끝낸 게 아니라 내 이것들 내 부인을 유혹하고 했던 모든 것들 이방의 이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게 그 뒷이야기야. 에스겔에. 이해가 되셔서 이제? 이거를 이야기로 들으면 에스겔서가 되게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32장까지가 그 이야기고 이제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33장을 찾아보세요. 33장 3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이야기를 해요. 7절에 파수꾼 이야기 또 나와요.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7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23절하고 33장 11절을 여러분이 표시를 좀 해두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 그리고 33장 11절 요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할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그 왜 자꾸 악인들을 자꾸 죽이기만 하냐? 죽이는 거 너무 즐기는 거 아니야?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걸핏하면 사람들을 죽이던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 이 구절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야기해 주세요. 11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실제로 하나님은 악인 한 사람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기를 원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죄 지었다고 팍 죽여버리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자, 33장부터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속에는 이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34장 같은 경우에는 참 목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목자상이 사실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34장 보세요. 34장 앞에는 이제 거짓 선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기만 먹는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4절 보세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거짓 선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참 목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시죠. 그게 진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참 목자 예수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1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찾고 찾되.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그 잃어버린 자를 16절에 내가 찾으며 23절을 보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여기 왜 다윗이 나옵니까? 다윗은 벌써 죽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죠.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고 읽으시면 신약이 얼마나 선명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36장 보세요. 36장에 보면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읍니다.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신약에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신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그 38절에 보시면 여러분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내가 하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쭉 앞에 좀 생략하고 넘어왔는데 이 에스겔서의 출애굽기처럼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기는 사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10몇 번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에는 무려 7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72회나 계속 에스겔서 읽으면서 밑줄 한번 쳐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에는 출애굽기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답답해하시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모르니?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에스겔서를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제 뭐 우리는 에스겔서 하면 아는 거라고는 37장밖에 없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에스겔서 하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37장 겨우 한 번 설교해.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또 살아나는 건 하여튼 좋아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른 뼈의 이야기에도,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또 데리고 가요. 사실은 이 뼈라는 거는 자기 자아를 말해요. 실체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자아인데 뼈야.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뼈야. 그러면 내 자아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피폐하다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는 걸 상징해요, 이 마른 뼈 환상은. 그 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대단한 질문이죠. 사실 질문이 크잖아요. 이 피폐한 영혼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에스겔에게 물으니까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뜻이지 뭐.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들이 살지 안 살지. 그랬더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대언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기가 있는 사람만 전하면 안 돼. 마른 뼈들에게도 여러분 대언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생기가 뭐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저 불쌍한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5절에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죠. 처음에 창세 때도 그 흙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풀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고 이제 소리를 지르죠. 9절을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명령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대언하는 이 마른 뼈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는 장면이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정적인 게 이제 37장에 나온 마른 뼈 환상이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40장에서 48장은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드리는 말씀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학자들 간에도
의견에 많은 의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정확하게 알 길이 없는, 왜냐하면 이게 미래적인 일이라는 거는 누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거 확실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말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그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성전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하고 이제 철저하게 본문을 제가 다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성전을 왜냐하면 지금 이 앞에 성전은 다 이제 나중에 3차 침입 때 다 부서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단 말이에요. 파괴되고 실제로 그 뒤에 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스룹바벨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걸 짓고 이게 성전이 한 번 더 있었고 작지만 그리고 그것도 부서지고 나중에 또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는 왕이 또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인정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헤롯 성전은 이방인 헤롯이 지었다고 해가지고 성전으로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가끔 보면 제3성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나오죠.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성전이 3번이나 있었거든요. 건물이 헤롯 성전까지가 있었는데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제3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저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은 도대체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게 모든 신학자들의 고민이고 모든 목회자들이 사실은 고민이에요. 이 성경을 읽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읽고 이해하시기는 정말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특징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에스겔이 지금 말하는 이 성전에는 특징이, 제가 그래서 이 특징을 찾아보면서 이게 제 결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에스겔이 예언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 결론은 나와 있어요. 제 결론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분명히 성전에 대한 이제 양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디자인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뭐가 없냐? 휘장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모든 성소에는 다 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휘장이 없어요. 그리고 진설병상, 떡상이 없어요. 떡상도 없고 뭐도 없겠어요. 그러면 등대도 없어요. 빛과 이 세상에 떡이신 예수님이 다 이게 오셔서 그런지 아무튼 이 성전에는 휘장도 없고 진설병상도 없고 그 다음에 등대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언약궤가 없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그리고 44장에 보면, 에스겔 44장에 보면 동문이 닫혀. 어떤 왕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동문이 닫혀버려. 이 동문은 성전의 출입구잖아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의 문이잖아요. 근데 어떤 왕이 오고 난 뒤부터는 이 동문을 닫아버린대. 그러면 더 이상 구원자가 없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게? 하여튼 그런 특징 6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휘장이 없고 진설병상 없고 등대 없고 언약궤 없고 동문이 닫혀. 이게 이제 이 성전인데 43장 4절을 보세요. 43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고, 그러면서 특이하게도 에스겔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장 10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게 조건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근데 이게 만일이라는 지금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럼 이 만일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이 새로운 성전이 설립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의 제도와 이 식양을 보여주었을까? 자, 또
44장을 보세요. 그가 나를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구원자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열어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왜?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 이 왕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네. 우선 3절에 나오는 왕은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보세요. 왕인 까닭에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한대. 들어왔다 나왔다 한대요. 그리고 이 왕은 누구일까? 이 왕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목자는 사실은 도둑은 그 닫히면 못 들어오지만 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이 왕에게, 이 왕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사실 이 말이 맞으려면. 자, 또 넘기시면 하나님의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7장을 넘어가 보세요. 에스겔 47장. 이것도 좀 유명한 구절인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47장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네. 자, 처음에 물이 흐를 때는 발목에 적셨다가 발목까지 왔다가 또다시 하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무릎에까지 왔다가 또다시 측정을 하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랬어요. 강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물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봅니다. 성령, 생수의 강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의 완전히 차서 정말 강처럼 헤엄을 칠 때 되는 게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발목까지 차면 어떻습니까? 90%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 발목 찬 물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물에 지배를 안 받잖아. 무릎까지 오면 조금 싸우겠죠? 물이 완전히 차면 내 의지는 없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수의 이 강이 그럼 무슨 강일까?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여러분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구절도 요한계시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많다고? 나무가 심히 많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회복하는 물이야. 이 물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가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쓰고 쭉 나오다가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22장)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1절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다 찾으셨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수의 강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는 게 이 뜻이거든요. 해석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안 맞다고 해서 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까 약재라고 그랬죠? 동일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이 에스겔 이 본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여러분 4장 10절을 보세요. 이거는 뭐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이야기들이 다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라고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에스겔서 41장의 물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생수를 가리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읍의 이름을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 자 35장 48장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서 48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새로운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랍니다. 에스겔서의 예언에 의하면 여호와 삼마란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맞춰보면 다 일치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상세한 부분에 어떤 말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조금 있을 뿐이지, 에스겔의 결국 새로운 성전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곧 성전 되신 자기 몸을 가리키심이라. 아멘. 저는 이 새로운 성전은 결국 이 성전의 주인, 함께 하심 여호와 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곧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죠. 성전 되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